주문하시면 좀 주무시고요. 저는 충청남도 부여를 처음 와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네. 저는 부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충청도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느리다는 소리만 듣고 왔는데 말은 느린데 행동은 빠르시더라고요. 말은 느리게 하시는데 행동은 아주 뭐 잽싸게 이렇게 운전도 되게 빠르게 하시고. 아무튼 제가 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가면 상모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상모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네.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 바로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입니다. 제가 이 상모고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박정희.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요. 이제는 다 외웠을 거예요. 박정희, 이상모 이렇게 하면 제 소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사실은. 왜 오늘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했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예수를 잃어버렸거든요. 예수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실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제가 입구에 보니까 제 사진이 걸려있는데 야 너무 잘 나왔다 저 사진. 실제로는 저렇게 안 생겼는데 사진상으로는 연예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잘생겼는데 사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살도 많이 쪘고 왜 제가 사실은 한 20년 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예수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내 미래의 내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내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내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묻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너네들 죄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 묻지 않겠다. 천국에 티켓을 주겠다.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다 이야기. 쓰레기차 막 오길래 저 피해야지 하고 싹 피했는데 똥차에 와가지고 부딪혀 죽는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타야 돼요. 69번 버스를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착각한 거예요. 96번 버스가 오는데 탁 탔어요.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버스 타고 가는데 2번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했어. 한 정거장 들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해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억울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천 금호교회라고, 여러분들 영천에는 어떤 동네냐면 영천에 만불산이라는 게 있어요. 만불산. 불산이 만 개가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군데군데 교회가 있는데 영천, 경주, 이 경북 쪽, 저는 대구 사람인데 대구는 팔공산 아시죠? 경주는 불국산이 있어요. 영천에는 만불산가 있어요. 불산이 만 개라니까요. 지나가면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쭉 가면은 섬뜩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산이 만 개가 있고요. 또 부처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부처산에다가 불빛을 비춰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경상도, 이 대구, 영천, 경주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가면 또 더 예수 복음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풍어제를 할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문도 다 닫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이때는 우리가 용왕에 대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문을 다 닫게 만듭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잘못하다가는 창문 다 깨지고 난리 나요. 하여튼 그런 동네입니다. 그 영천 그쪽으로 가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영천 금호교회였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영천 금호교회인데 금호교회 마당 바로 마당 벽 하나 두고 누가 살았냐면 철공소가 있었어요. 철공 이제 뭐 경운기도 고치고 자전거도 고치고 뭐 하는 그런 철공소인데 그 부인이 신이 내렸어요. 그 부인이 부인이 이제 보통 이제 무당에는 두 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교육을 해서 무당이 되는 거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되는 거고 강신무는 신이 내려와요. 신이 딱 내려와가지고 신 내림을 받은 이제 무당이 이분이 바로 교회 마당 앞에 이제 봐도 이제 벽돌 하나 두고 그 담 하나 두고 있는 그 철공소에 있는 그 부인이 그 철공소 사장 부인이 이제 신이 내린 거예요. 강신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 내리면 어떻습니까?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탑니다. 작두.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탑니다. 이 신이 내리면요. 학습무는 그렇게 하지 못해. 근데 강신무는 신이 딱 내리면 신어머니가 방울, 부채, 뭐 이런 칼 이런 것들 다 숨겨놔요. 숨겨놨고 찾으라면 진짜 신이 딱 내리면 가서 다 찾아옵니다. 미리 몰래 다 구석구석 숨겨놔도요. 진짜 신이 딱 내리면 탁 가서 자기 물건 다 찾아와요. 신 내리면 신. 실제로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고 맞추고 다 해요. 예, 귀신이 있어요. 제가 영주제일교회에 또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제 물건을 배달 갔었는데 제가 이제 잃어버린 한 20년 있었다 그랬죠. 그 잃어버린 20년 때 제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다른 일을 했었어요. 아무튼 물건을 배달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부인은 이제 살아있고 그 부인과 남편 사이에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4살짜리 아이는 말 못하는 이제 지금 말하면 언어장애인데 옛날에는 벙어리라고 했어요. 벙어리였고 그 부인은 원래는 평생 앉아서 안전병이로 이렇게 지체장애, 우리 지금 현재 말로는 지체장애인이지만 그 당시 말로는 안전병이었어요. 안전병이었는데 영주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집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집에 애궁이 있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래요 저기 우리 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 일어서 보지 못한 우리 딸이 있습니다. 18살 먹은 딸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내가 이거 고쳐주면은 나랑 살아도 되겠느냐고 하더래요. 그 당시 스님은 나이가 50, 이 딸은 18밖에 안 됐는데 평생 안전뱅이로 자란 거예요. 뭐 나이가 50이든 말든 우리 딸만 일어설 수만 있으면 데려가 사십시오. 그래서 침 몇 방으로 침 몇 번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50 먹은 스님이랑 18살 먹은 아가씨랑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고 이 남편 스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이 스님 귀신이 자, 이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스님 귀신이 이 여자에게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긴대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북을 쟤는 딩딩딩딩딩딩딩 막 치면서 온다 다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신도 여러분들 큰 신이 올 때, 만신이 올 때는 반드시 그냥 혼자 오고 신이 안 온대요. 동자신을 데리고 온대요. 심부름시킬 동자신. 그렇게 동자신이 큰 신이 잠깐 이렇게 비울 때, 자리를 비울 때는 이제 동자신이 알아보고 맞추고 해요. 사탕 하나 주면 가르쳐 주지 하고 사탕 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저기 다들 이렇게 한번 구하는 데도 옛날에 다 구경해 봤잖아요. 그렇게 진짜 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작은 신 이제 그런 동자신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다 맞추는데
그 죽었던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서 손님이 왔는데 이 여자 이 무당은 이제 징징징징징 해서 이제 구슬하면서 이제 이 죽은 엄마가 귀신이 된 그 귀신을 접신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년아, 내가 네가 그래 밭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사주고 불쌍한 거 알아맞추는 거야. 내가 그때 그래 밭을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못 사줘가지고 그때 막 울고 그러고 다 알아맞추는 거야. 엄마 하고 막 이런 신이 실제로 있을까?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한 게 귀신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아무튼 그 무당이 접신이 돼가지고 신내를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에 있으면서 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철공사 아저씨 집을 얼마나 찾아다녔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옆인데 주일날 그냥 땡 하면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바로 옆에 건너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얼마나 좋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얼마나 억울할까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 믿을 걸 이상모 전도사가 그렇게 찾아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요 여러분들 껄껄껄 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예배 잘 드릴 걸, 예수님 만날 걸, 내가 하나님 그때 찾을 걸, 껄껄껄 된다잖아요. 지옥 가면은 그때 할 걸.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내가 그때 진짜 내 목숨 내놓고라도 예수 믿을 걸. 아이고 그때 왜 못했을까? 껄껄껄 된대요. 실제로 귀신은 있대요. 귀신은. 근데 귀신이 죽은 부모가 귀신이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사람의 목숨 유한해요. 어느 정도 기한이 있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근데 귀신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까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 때 있었던 귀신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때 있었던 귀신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죽을 때 내 엄마의 모습, 내 엄마의 행동들, 내 엄마랑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인데 저침대가 나올 때는 엄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엄마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싹 가로치는 게 귀신이에요. 예. 마치 죽은 조상 잘 숨기면 복 받는 것처럼 죽은 조상의 그 무덤 잘 하면 복 받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갈 것을 싹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마치 죽은 조상이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귀신은 있는데 그 귀신이 부모의 모습, 친구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거짓말처럼 싹 속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믿고 잘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어느 점집에 가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전세를 빼가지고 대출을 끼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래요. 무당이. 그 전세를 빼서 대출을 좀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집값이 또 앞에 도로가 서강도로가 나면서 집값이 팍 올랐어.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무당을 찾아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로 돈 좀 벌었습니다. 하니까 다음에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래요. 조그마한 25평짜리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를 겨우겨우 해가지고 또 샀더니만 그게 또 재개발이 일어난 거예요. 요 인천에는 재개발이라는 말이 잘 이렇게 확 마음에 안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 쪽에는 재개발 한번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 확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뛰었어요.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하면 가서 무당님들 찾아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트 하락을 했더니만 2배, 3배가 뛰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 아파트 사고 공장 부지 하나 사라고. 아파트 팔아고 공장 부지 샀어요.
앞에 또 큰 도로가 들어오면서 그 공장부지가 또 돈이 엄청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또 공양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사래요. 대박 난다고. 휴게소 싹 팔아가지고 휴게소를 샀어요. 쫄딱 망했어요.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무당인데 이번에는 왜 안 됐냐고 하니까 무당이 갑자기 귀신이 싹 들어오더니만 내가 사람 잘 되는 걸 어떻게 봐? 하고 팽당하버리더래. 마지막에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마지막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면 안 돼. 귀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분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그분 좀 예수 잘 믿었으면 예수만 믿었으면 지옥 가지 않아도 될 걸.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뭐 까짓 거면 그렇다 손 칩시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헌금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가대도 앉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도 하고 밥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늘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내가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길을 갔어요. 벌써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잘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지? 왜 예수가 어디 갔지? 부랴부랴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 뭐 어디서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3일 길을 찾아서 갑니다.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3일 길을 찾아가서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예수 만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내외분은 남편 성씨는 심씨고요. 부인 성씨는 신씨예요. 신 집사님. 옛날에 가수도 심신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신 집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핸드폰, 그 당시에 핸드폰이 참 나올 텐데 담임 목사님 핸드폰도 착 사드리고 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 차량 운전도 하고 그 부인은 또 아동부 교사도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 이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두 부부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우리 집사님 두 네분이 왜 요즘 교회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슬퍼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절에 갔더니만 100일 동안 불공드리면 애기 준다고 해서 그 절에 이제부터 절에 다닌대요. 자 보세요. 이분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애기 임신한다고 하니까 절에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왔어요. 성가대도 앉고 목사님들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사 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뭘 안 믿었다고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안수 집사님 한 고백을 들었어요.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셔야죠 하니까요. 그 집사님이 머리 걸쩍 대신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집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왔던 집사가 머리를 걸쩍 대면서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네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오니까 내 혼자 안 나오면 왕따 될까 싶어서 그냥 따라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일날 그래도 밥 같이 먹으니까 그 밥 먹는 게 좋다고 나오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찬양이 또 너무 이 찬양 노래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회 오면 뭐 준다 하니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친구 만나려고 나오고 사회생활 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잃어버립니다. 왜 예수 잃어버렸을까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왜 잃어버렸을까? 예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애기 잃어버리는 저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뭐 아직 농촌 지역은 아직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도심에서는 눈 한 번 깜빡이면 우리 애가 어디 간지 몰라요. 애 잃어버리면 부모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손잡고 갔더라면 예수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앞서가 보이고 내가 예수 뒤를 따라갔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예수님과 손잡고 가든지 예수님을 앞서 내보냈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 근데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과 손잡고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든가 이렇게 또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장사한다고 주일날 또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이 장사하니까 이것도 장사가 이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손잡고 가지 않고 예수님을 앞서 내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다가 보니까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늘 길을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어디 갔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세요. 우리 뒤에 계시는 조한석 간장도 모태신앙이에요.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지금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유도로 바뀌어서 이제 유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냐면 초등학교 6학년 술을 언제부터 마시냐면 중학교 때. 중학교랑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유혹이 와요, 사실. 술 마시는 거 보면 그렇게 유혹이 와요. 얼마나 되게 맛있을까? 알거든요, 저는. 네.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남들보다 머리도 크고 컸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좀. 아무튼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운동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무렵에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었습니다. 책을.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책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 읽어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글자를 잘 몰랐어요. 영어는 알파벳 A, B, C, D, E, F, G, H, I 지금도 잘 몰라요. 영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등학교는 간신히 졸업한 제 인제는 뭐 할 게 있습니까? 맨날 뭐 아가씨들 뭐 뒷동네 쫓아다니고 다방에 뭐 아가씨들 새로 왔다 하면 거기는 이렇게 고등학생 벌써 고등학생이 다방에 아가씨 왔다 하면 그거는 왔다 갔다 하고 뭐 술이나 먹고 이 알코올 중독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술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갈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마지막에 포장마차에 들려가지고 옛날에는 소주 한 번, 옛날에 건복주였어요. 건복주. 경상도에는 경복주를 팔아요.
건복주 하나 탁 두꺼비라 그래. 탁 따가지고 맥주잔 맥주잔 하는 그 병에 딱 따르면 딱 한 병 나와요. 건복주 딱 따르면 짜양짜양하게 한 병이 나와요. 그 흐를까봐 한번 빨아먹고 그다음 쫙 원샷, 원샷하고 단무지 하나 입에 넣고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 뭐 말종이죠. 동네에서는 뭐 저기 이상모 뭐 저기 하면 다 싫어했어요. 사고 치고 다닌다. 그리고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소매치기 전과 12번. 이 친구는요, 소매치기를 어느 정도 잘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소매치기범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카드를 쓰니까 소매치기범들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경찰 들고 다녔잖아요. 이 친구는 지갑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현찰을 빼고 다시 지갑을 싹 넣어줍니다. 얼마나 손기술이 좋은지.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도 풍족했고 저는 친구들이 소매치기니까. 그래서 담배 마시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군대 이야기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 일주일 만에 이제 훈련소를 이제 훈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 어디 갔냐면 강원도 백이보충대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면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 선배들이 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상무는 군대 가면 절대 군생활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라 하더라고요. 빠져나오라고. 아프다고 빠져나오라는데 제가 유도 실험을 했던 제가 몸이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어디 아프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딱 지나자마자 본격적으로 훈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 장병들 다 쓰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훈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맡을 텐데 아픈 사람들만 나와서 내과 속에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뭐 외과에 이상 어떤 친구들은 저 위에 지금 바늘이 꼽혀서 이 미싱바늘 있잖아요. 미싱바늘 그걸 삼켜온 놈도 있어요. 그런 놈도 있고 별의별 놈도 다 있는데 저는 아픈 부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딱 들었어요. 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 4명이 이제 뽑혔습니다. 뽑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백이보충대 그 춘천 통합병원 육군 통합병원에 가서 과과별로 이제 다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동에 갔어요. 정신병동 가니까 그 군대에서 전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손 벌라라라 떨면서 그리는 사람도 있고 기타를 그냥 뭉치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한 편 정도 되는 그 군의관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이제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이 진짜 정신병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문제가 없으면 군생활을 해야 돼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무서웠던가 봐요.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늘 산박질하고 하니까 인상이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막 몸도 좋고 거기다가 머리도 빡빡 깎은 상태예요. 이랬다가지고 이렇게 뭐 눈에 초점 도시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서 의사 선생님 묻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누가 자꾸 나를 죽일 것만 같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요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백이보충대에 일주일 만에 들어가서 군대 일주일 만에 귀향 조치를 받았어요. 땅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군대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제가 일주일 만에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고향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동네에서 사고 치고 다니던 이 상무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인간대 돌아올 줄 알고 잔치를 벌여줬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군대 안 가도 된다 하니까 이거는 뭐 우울해진 것도 동네 어르신들도 다 아이고 큰일 났다. 쟤 다시 왔단다. 아이고 저기 춘자네 우리 어머니가 강춘자인데 춘자네 막내 아들 다시 왔는데 이제 또
아이고 물건 없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라고 제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뭘 했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술 장사를 했어요. 나이 20대 때. 우리나라 최초로 가라오케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아가씨들이 이제 탬버린 치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런 가라오케 있어요. 그런 술 장사를 하고 이제 룸사롱 몇 개를 제가 그 당시에 룸사롱이에요. 지금은 뭐 그 당시 룸사롱 몇 개를 이제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지나면서 완전히 술, 노름, 여자, 뭐 도박도 잘했습니다 저는. 예. 노름도 엄청 잘했어요 제가. 밑장 타짜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벌어졌냐면 병무청에서 그 당시 병무청은 전부 다 수기로 다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보급되니까 이제 병무청에도 군대도 컴퓨터가 보급되니까 옛날에 이 수기로 작성했던 것들을 다시 컴퓨터로 다 옮기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때 저 병무 기록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저는 완전히 귀향 조치가 됐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새롭게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영장이 날라왔어요. 이번에는 논산으로 오라고. 이 근방이죠 논산. 부여 근방이죠. 논산으로 오라고 이렇게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이거 빨리 병무청에 가서 나는 사실 정신병자니까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 귀찮아서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7월 25일 군대 입대하는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 날 제가 논산으로 다시 이제 입대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뭐 하여튼 왔어요. 와서 다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적응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그 뭡니까 육군 통합병원에서 와가지고 또 자 어디 아프신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적어내라 마지막 신체 검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뭐 정신에 이상 있는 사람 있나? 그리고 이제 손을 들려고 이제 손도 들면 되니까 손 들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전에는 한 4명이 같이 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정신에 손 4명이 손 들고 같이 갔는데 이번에 손 들려고 보니까 한 명도 정신에는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들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군 생활을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자 오늘은 논산 영무교회 논산 안에 그 교회가 있는데 훈련소에 있는 교회에서 연예인들이 온대요. 연예인들이 오니까 와서 초코파이도 먹고 요구르트도 한 병씩 얻어먹고 연예인들이 쇼하니까 쇼 예배도 드리고 나중에 2부에는 쇼하니까 쇼 구경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저도 그 엄마 아빠는 교회 다녔으니까 저도 교회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뒤에서 푹 자려고 푹 자고 난 다음에 이제 쇼 구경하려고 이렇게 자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막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게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방언이 터지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왜 모르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구원입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나의 삶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신학만 하게 된 게 아니라 공부 아까 제가 뭐 낭만과 기억자도 모른다 그랬죠. ABC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제가 대학원까지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도 마치고 경제학도 마치고 사회복지 가서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도 마치고 지금은 관장으로
예,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아동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면요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예수 잃어버린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앞장 세우지 않기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뭐였어요? 저거 어떻게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 고민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자. 아니면 하나님이 건너자 할 때 건너자. 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제일 앞장 세우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세워야 돼요. 예수 앞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요 귀하게도 다 열립니다.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네. 승리하잖아요. 예수를 앞장 세워야 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 예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근심하여 찾았다 그래요. 근심하여. 예수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근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100명 중 1명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요. 100명 중 1명. 조현증, 조울증, 양극성 장애 이게 다 정신장애입니다. 이렇게 조현증, 조울증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심각하면 환청, 환각, 심지어 냄새까지 나요. 여러분들 뱀 굽는 냄새가 나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이 조현증에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이게 놓아주지 않으면요 냄새까지 나. 환청, 환각은 뭐 두말할 거 없고요. 보이는 거 듣기도 듣게요. 누굴 죽이라 살길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100명 중 1명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나라는 우울증도 많고요. 심각하잖아요. 우울해요. 특징이 뭐냐면 근심이에요. 근심이에요. 예수 없으면요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예수 없으면 잠 안 옵니다. 불면증 다 예수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울증, 조현증, 양극성 장애, 이 다 예수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 좁은 공간에 있으면 누가 날 죽일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고 날카로운 것만 봐도 막 무서워가지고 넘어지고 병이잖아요. 근심이 날 죽일 것만 같은 근심, 나를 해칠 것만 같은 근심. 예수 잃어버리면요 맨날 근심합니다. 맨날 어떻게 살아갈고 내 앞날은 어떻게 살아갈고 아이고 내 자식들은 저거 어떻게 살아갈고. 예수 잃어버리는 근심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 어떻게 찾으시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 찬양 중심, 기도 중심, 가장 말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특히나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그건 뭘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가장 힘든 노동이에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 다 늙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늙으셨는데 우리 가문에 내가 기도라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기도의 사명을 내가 받아야 돼. 바톤을 받아야 될 텐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명 끝까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독의 영이 사로잡히면요 이 중독의 영은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인데 노름 가르치래요. 노름. 왜냐하면 노름에 빠지면 또 마약도 끊는데요. 이 중독의 영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전쟁하죠. 지금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또 어떤 나라는 인권이 묵살되는 데도 있죠.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 그랬죠? 24년. 참